이제 우리의 마음을 모아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에베네셀의 하나님,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는 매일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셨고 우리의 연약한 손을 잡아주셨으며 우리의 발이 실족할 때에 일으켜 주셨나이다. 오늘은 그 크신 은혜를 감사하며 주일 예배를 드립니다.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친히 예배의 처소마다 임재하시고 저희들이 드리는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주님을 낭망하며 은혜를 사모하는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사들로 채워 주옵소서.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다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2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거룩한 주님께 예배를 드리세. 무릎을 꿇고서 영광 돌려 김 같은 순종과 향기로운 겸손을 주님께 바쳐서 경배하세. 주 앞에 삼가서 겸손히 행하며 주
맑은 하늘과 아름다운 자연을 스물러 주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풍요로운 결실을 통해 우리들의 삶을 만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을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시절을 따라 모든 것으로 풍성하게 하시는 주님, 이 풍성한 계절을 맞이하여 우리 교회와 각 가정이 주님이 주신 은혜로 아름답고 풍성한 결실을 맺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올 한 해도 우리가 주님 앞에 다짐하고 약속하였던 모든 일들 다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맡겨주신 사명 충분히 감당하며 기쁨의 열매를 맛보게 하옵소서. 사랑과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아버지, 2021년도 정책 단위를 주님이 인도하신가 은혜 가운데 잘 마치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번 정책 단위를 통하여 결정된 모든 사안들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고 풍성한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주님, 우리 모두에게 능히 모든 것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맹치를 허락하시어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에게 꿈과 희망을 주시고 치유하시는 주님, 코로나19로 인하여 고통당하고 있는 많은 한우들에게 치유의 은총을 허락하여 주시고 또한 이로 인하여 사랑하는 이를 잃고 비통함에 잠겨 있는 이들의 가족과 친지들에게 하늘의 위로와 평안을 주시옵소서. 하루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고 모든 일상이 안전하게 회복되도록 주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에 참석하지 못하고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이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연약한 육신을 강건하게 회복시켜 주시고 또한 가정과 직장, 사업 문제로 인하여 마음 아파하는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시고 풍성한 은혜로 축복하여 사랑과 기쁨이 가득하게 하옵소서. 자비로우신 주님, 우리로 하여금 세상의 어떤 것에도 흔들림 없이 오직 겸손하게 주님을 섬기고 주신 말씀에 의지하며 거룩한 삶 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영육간에 강건하게 하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오직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과 영광만이 나타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께 아름다운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가나안 중찬단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언제나 살아 역사하시며 우리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어 읽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산이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가나안 중창단 찬양 후 담임 목사님 나오셔서 형통의 일상성 말씀을 선포해 주시겠습니다.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다 우리의 마음이 지쳐 있을 때에 갈보리 십자가를 기억합니다. 주님은 우리 외로움을 아시고 내 마음에 기쁨 주시리.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오늘은 형통의 일상성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잘 지내셨어요? 네. 저는 상상력만 발전하는 것 같아요. 저 모니터 밖에 계신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이실까? 한 주간 혹시 몸이 아프진 않으셨을까? 또 탈이 생긴 건 아닐까? 참 걱정하는 마음과 동시에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또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들의 삶을 제가 미루어 짐작해 보면서 지금 아마 옷을 갖추어 입고 정결한 마음으로 이 예배를 온라인이지만 함께 드리고 있는 여러분들의 모습을 떠올려 보면서 한 분 한 분이 그렇게 사랑스러울 수가 없어요. 주님의 마음은 어떨까? 예배를 받으시는 주님은 얼마나 좋으실까? 얼마나 기쁘실까 하는 마음을 제가 떠올리면서 함께 이 예배를 드리는데요. 우리 모든 성민 가족들의 마음이 다 한 마음일 줄로 믿습니다. 혼자 예배하지만 또는 가족끼리 예배하지만 우리는 모두가 한 가족이고 모든 성민 가족들이 같은 마음으로 주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는 것을 아마 우리 하나님도 알아주시고 우리의 심령도 알아서 우리가 다 지금 하나님의 성호를 거룩한 이름을 함께 높이면서 이 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형통의 동역자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잖아요. 형통의 동역자. 형통의 삶이 쉽지 않다고 했어요. 세상이 말하는 형통과 우리 믿는 사람이 말하는 형통이 너무 다르기 때문에 세상은 자꾸만 자기네 형통 쪽으로 끌어간다고 그랬죠. 돈 있는 쪽으로, 힘 있는 쪽으로 자꾸 끌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반대편으로 가야 되는데 이게 쉽지 않다고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형통의 동역자를 붙여주신다. 그런데 그 동역자 중에서 가장 중요한 분은 물론 성령 하나님이라고 했죠. 성령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옆으로 불러주셔서 우리를 파라칼레오 하시는, 불러주시는 그 위로의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는, 격려하시는, 인도하시는 성령님께서 우리를 동역해 주신다. 그런데 그뿐 아니라 더 귀한 것은 우리 주변에 있는 동역자들이 있다고 그랬죠. 우리 주변에 있는 동역자들. 오늘도 찬양을 딱 듣는데 너무 감동스러웠어요.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 그렇잖아요. 누군지는 몰라요. 그런데 그 누군가가 지금 이 시간 당신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흘러내릴 때 당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누군가가 있다. 저는 이 찬양을 지금까지는 솔로곡으로만 들었었는데 오늘 우리 신소훈, 백예훈 두 분이께서 이렇게 화음을 맞춰서 불러주시니까 이게 더 좋네요. 지금까지 솔로로 누가 불러줄 때는 야, 내가 널 위해 기도하니까 걱정하지 마 라고 하는 하나의 좀 외침처럼 들렸다면 이번에 둘이 이렇게 맞춰주시니까 정말 확실한 조화 속에서 하모니가 일어나면서 이게 정말 약속처럼 확실한 다짐처럼 제가 들려와서 훨씬 더 은혜로운 찬양이 아니었나 합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형통의 동역자라고 하는 것은요, 이게 조화를 이루는 거예요. 독창으로 혼자 막 치고 나가는 게 아니라 내가 힘들 때 이쪽에서 더 올려주고 내가 힘들면 이쪽에서 더 받쳐주고 하면서 동역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몰라요. 그래서 이 시간도 예배당 안에 있는 분들, 예배위원들만 예배를 드리는 게 아니라 모니터 넘어서 우리 성민 가족들이 다 함께 모든 자리에서, 모든 이 부산 땅에서 함께 예배하고 있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 동역을 믿으며 지금 예배할 수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예배를 드리겠어요. 자, 그런데 요셉의 삶도 그랬다고 했잖아요. 요셉도 분명히 그의 삶을 지켜봐 주는, 그래서 그가 살아갈 수 있도록 힘을 실어주는 동역자가 있었다. 그게 누구였어요? 한번 볼까요? 오늘의 말씀 창세기 39장 3절 말씀 같이 봅니다. 시작.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그랬어요. 여기서 말하는 보았더라, 라아라고 하는 이 단어는 깨닫고 발견하고 알게 되고 까지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본 게 아니라고 했죠. 계속해서 그의 삶을 지켜봐주는 주인의 눈이 요셉에게는 누군가가 내 삶을 통해 지금 하나님을 깨닫고 있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발견하고 있고 하나님의 형통케 하심을 지금 새롭게 알게 되는 것을 요셉은 알았다는 거죠. 생각해 보세요. 그 보디발의 집에 얼마나 많은 종들이 있었겠어요. 그 종들을 주인이 유심히 봤겠습니까? 그런데 요셉은 볼 수밖에 없었다. 깨닫고 발견하고 알 수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이죠. 저는요, 이 설교를 지난주에 하고 나서 참 제 마음이 한 분 한 분의 여러분의 그 모습이 떠오르기도 하고 제 마음속에 차오르기도 하고 참 저는 감격이 있었어요. 참 귀한 감격 속에서 이 한 주를 보냈는데 저희가 문고리 신방을 통해서 지금은 뭐 한 달 이상 보지 못했던 우리 성민 가족들의 모습을 인증사들 통해서 보면서 저희가 저렇게 살고 있구나, 저렇게 잘 계시네, 우리가 확인했지 않습니까? 네, 한번 보여주시죠. 이번 주에도 청년들의 모습을 저희들이 이제 좀 확인할 수 있었어요. 청년들 한 명 한 명을 찾아가서 문고리 신방을 하고 또 인증샷을 보내주시고 하면서 잘 지내고 있구나. 여러분, 이 한 명 한 명이 다 우리의 형통의 동역자들이고요. 이 청년들의 기도로 또 우리 성도들이 지금 강건한 삶을 살고 있지 않나 합니다. 자, 여러분 한번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주변 분들 한번 바라보실까요? 우리 가족들 한번 바라보시고, 옆에 있는 분들 바라보시고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이 형통의 동역자이십니다. 이렇게 인사할까요? 당신이 형통의 동역자이십니다. 당신이 형통의 동역자이십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형통의 동역자, 과연 누가 날 위해 기도할까? 그 누군가가 누구일까? 여러분 궁금해하실 필요 없어요. 바로
나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내 가족들, 그리고 우리 성민 가족들, 지금 이 시간 함께 온라인 예배에 참여하고 있는 우리 모두가 형통의 동역자들이고요. 그리고 조금 전에 보신 청년들, 다음 세대들 다 우리의 동역자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 나라를 이뤄가는데 이제 오늘은 형통의 일상성 속으로 한번 들어가 볼 거예요. 여러분, 형통의 일상성이 무슨 말이냐면,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이 형통을 만들어갈 거냐, 어떻게 그 구체적으로 우리 삶 속에서 이 형통을 하나하나 일구어가고 만들어가고 열매를 맺어가고 결과물을 얻어나갈 거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요셉의 이야기를 쭉 읽어내려가면서 무엇을 느끼세요? 여러분, 지난 5주 동안 우리가 이 요셉의 이야기를 통해서 형통을 발견하는데 과연 어떤 느낌을 받으세요? 그동안 우리가 알고 있었던 요셉의 인생, 요셉의 삶, 요셉의 성공과 요셉의 어마어마한 그 찬란한 스토리들도 있지만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창세기 39장은 그거에 비하면 너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너무 비참하고 너무 빛이 나지 않고 너무 쓸쓸하고 어두운 이야기 아닙니까? 그래서요, 여러분, 이 부분은 남들이 설교도 안 해요. 오죽하면 그냥 쓱 지나가는 부분이지, 이 부분을 붙잡고 지금 6주째 우리 말씀을 묵상하고 있잖아요. 지금까지 그렇게 안 해보셨잖아요. 왜? 우리는 이 부분에 머물기를 원치 않기 때문이죠. 아니, 있는 집 귀한 자식이 형들 손에 팔려가지고 남의 집 종살이 하는 얘기가 뭐 대단한 이야기라고, 그거에 뭐 좋은 얘기라고 그거를 막 6주씩 묵상을 할 이유가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시선은 거기에 있단 말이에요. 이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의 시선은 요셉이 아버지한테 사랑받고, 야, 네가 최고다, 형들 필요 없다, 너에게만 내가 채색옷 사줄게, 여기에 우리는 모아져 있고, 아니면 총리 대신 돼서 막 왕의 금장 반지 휘두르면서 막 정말 애굽 자기 마음대로 통치하는 거기에 우리의 시선은 가 있지만, 하나님은 어디에 시선이 가 있냐면 바로 지금 이 창세기 39장 가장 힘들고 가장 어렵고 앞이 보이지 않고 여기서 그냥 죽어나가도 아무도 신경 쓰지 않는 이 막막한 순간에 하나님의 시선이 와 있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른 곳에는 나오지 않는 형통이라는 단어가 무려 2번이나 반복해 나오는 이 본문,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본문이 소중한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이렇게 힘들고 어려운 날들이 우리에게는 가끔 찾아올까요? 아니면 계속 이렇게 힘들고 어려울까요?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요셉이 애굽의 총리 대신 되는 것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다 와 쳐다보고 와 박수 쳐주는 그런 스포트라이트 받는 자리에 서는 날들이 많아요? 아니면 지금 이 요셉처럼 힘들고 어렵고 막막하고 알아주는 이 없는 그러한 시대가 더 많아요? 네, 두말하면 잔소리죠. 우리에게는요, 우울한 날이 훨씬 많습니다. 막막한 날이 훨씬 더 많습니다. 어찌 보면 왜 사나? 차라리 그냥 살지 말까? 너무 힘들고 괴롭고 어깨에 진 짐이 너무 부담스러워서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사람들이 나를 다 싫어하는 것 같고, 나만 혼자 고생하는 것 같고, 남들은 다 부모 잘 만나서, 남들은 다 잘 먹고 잘 사는데, 남들은 다 지 좋은 거 하면서 저렇게를 떵떵거리며 저렇게 명품 가지고 저렇게 좋은 집 살고 막 하는데, 나만 왜 이렇게 잘못 태어나서 이 고생을 하는데 아무도 날 알아주지 않고 이 고생하는 거에 대한 대우도 못 받고 언제 나아질지 희망도 없고 밑으로만 마이너스를 치며 살고 있는 것 같은 내 삶에 답답함을 느낄 때가 얼마나 많아요. 내 뜻대로 되는 건 아무것도 없고 일은 꼬이기만 하고 자꾸만 이자는 늘어가서 부채는 점점 더 많아지는 것 같은 나의 인생, 계속 적자가 되는 나의 인생을 견딜 수 없는 우리의 인생의 무게 말입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놀라운 것은 그러한 우리의 일상을 하나님은 지금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런 일상 속에 형통을 담아두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의 제목을 다시 한번 볼까요? 형통의 일상성. 형통의 일상성. 자, 이 일상성이란 말이 뭐냐? 사전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더라고요. 일상성이 뭐냐? 인간 본연의 자세 또는 날마다 반복되는 성질, 이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형통의 일상성이란 말은 뭐냐면, 우리의 형통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우리 삶을 새롭게 하시고 천국을 내가 덧입어 살아가는 우리 형통은 인간 본연의 자세 속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뭔가 엄청난 일을 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사람들에게 박수를 갈채 받는 그 순간이 아니라 인간 본연의 자세, 내 삶 자체에 하나님의 형통이 내재되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날마다 반복되는 성질, 즉 날마다 반복하면서 이게 될까? 이 정도 살아서 될까? 이게 무슨 의미가 있을까 싶은 내 반복되는, 일어나고 깨고 자고 먹고 살아가는 관계, 맺고 살아가는 이 날마다 반복되는 성질 속에서 하나님의 형통이 드러난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일 아닙니까? 여러분, 지금 요셉의 삶을 보세요. 요셉의 삶은요, 우리가 말한 그 가장 밑바닥 삶 그대로입니다. 하루도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에게서 멀리 떨어져서 형들에게 팔려 종으로 살아가는 이 인생은 하루도 달라지지 않았는데요, 거기에 어떻게 형통이 등장하고 거기에 어떻게 하나님의 임재가 등장을 합니까? 오늘의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볼게요. 자, 2절 말씀, 바로 창세기 39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자, 여러분 잘 보셔요. 자, 지금 애굽 사람의 집에 있는 이 순간, 지금 요셉의 형편은 뭐예요? 요셉의 신분은 뭐예요? 종이에요. 종. 그것도 갓 들어온 막내 종, 제일 형편없는 종, 주인이 관심을 가질 이유가 없는, 아무런 가치가 없는 종, 말하는 짐승과도 같은 종. 그런데요, 그 종이 무엇을 했길래, 그 종이 과연 어떤 삶을 살았길래 주인이 볼 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네, 그가 형통한 자가 되었네, 이걸 그 주인 애굽 사람이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게다가 3절은 또 이렇게 이어지죠. 그의 주인이 분명히 봤다고 그랬잖아요.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자, 과연 요셉이 뭘 했길래요? 요셉이 매일같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열심히 예배하고 주를 기쁘시게 하고 정열적으로 찬양하고 기도하고 목숨 걸고 애굽 사람들한테 다가가서 막 복음 전하고 그랬을까요? 아니면 거기 있는 이스라엘 동족들을 찾아다니면서 막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헌신하고 자기 목숨을 다하고 애국 운동을 했을까요? 아니죠. 뭘 했을까요? 과연 요셉이 뭘 하는 걸 보았길래 애굽 주인은 그가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자고 그의 범사에 여호와가 형통케 하신다는 것을 봤을까요? 요셉이 뭘 했을까요? 뻔하지 않습니까? 아침에 누구보다 일찍 일어나서 물부터 길어왔겠죠. 물이 귀한 애굽 이집트니까 물부터 길어오고 뭐 했을까요? 청소하고 빗자루질하고 물걸레질하고, 그리고 주인님 드실 식사 준비하고, 옆에 시중 들고 서 있다가 다 드시면 그거 다 치우고 설거지하고, 그리고는 빨래하고 빨래 널고, 그리고는 그 집안에 있는 모든 정원수들 물 주고, 하루 종일 그거 하지 않았겠어요? 집 나르고. 요셉의 삶이 과연 무엇이었길래 여호와가 그와 함께 하시며 그의 범사에 여호와께서 형통하게 하셨을까? 뭘 본 겁니까? 바로 요셉의 일상을 본 것이에요. 요셉의 일상. 여러분, 이처럼 우리의 일상은 너무나 소중한 것입니다. 여러분, 남들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봅니까? 남들이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여호와의 형통하심을 봅니까? 우리가 뭘 하길래요? 우리가 길거리에 나가서 전도합니까? 소리 외쳐 전도하고 막 성경 나눠주고 지나가는 사람들 불러다 밥 먹이고 이런 거 합니까? 지금 어떻게 해요?
아무것도 못하지. 오히려 우리 뭐 해요?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여러분? 네, 아침에 일어나면 마스크부터 찾고, 그죠? 예. 밖에도 못 나가고, 기껏해야 정말 가게 문 열고 닫고, 회사 출근하고, 애들 학교 가는지 확인하고, 하는 게 뻔해요.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놀라운 게 그 형통의 일상성 속에 우리가 지금 뭘 할 수 없어서 여행도 못 가고 원하는 거 다 할 수 없고 모임도 못하고 교회도 못 와서 진짜 코로나 블루라고 하는 코로나의 우울증이 찾아올 것 같은 이런 막막한 순간인데도 불구하고 그 순간 속에 뭐가 있는가? 우리가 살아가는 일어나고 눕고 먹고 마시고 잠자고 이야기 나누는 바로 그 너무나 단순해 보이는 일상 속에 하나님의 형통이 들어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제가 얼마 전에 TV를 보다가 광고를 하나 봤어요. 근데 광고를 보는데 너무 짧은 30초짜리 광고였는데 마음이 찡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광고에 광고 카피가 대단한 게 아니었어요. 간단했어요. 갔다 올게 였어요. 갔다 올게. 아니 이게 뭐예요? 이게 뭐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냥 우리 맨날 하는 소리 아니에요. 갔다 올게. 그리고는 갔다 와, 갔다 올게. 이게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아무것도 아닌 한마디, 정말 평범한 한마디, 갔다 올게. 근데 이게 광고 카피가 돼요? 너무 평범하고 너무 일상적인 건데, 그런데 그걸 보는데 가슴이 따뜻해지고 막 가슴이 먹먹해지더라고요. 한번 볼까요? 보여주시죠. 이런 광고입니다. 갔다 올게. 지금 잘 보고 있어요. 갔다 올게. 엄마 갔다 올게. 나 늦었어. 아이 같이 가. 갔다 올게. 들어가. 갔다 오프다. 갔다 올게. 누나 왔다. 매일 하는 말이지만 지켜야 하는 말. 현대해상이 당신의 평범한 오늘을 지킵니다. 마음이 합니다. 현대해상. 여러분 어떠세요? 네, 그냥 휙 지나가 버렸지만 참 많은 사람들이 아침에 그죠? 갔다 올게, 회사 갔다 올게, 학교 갔다 올게, 또는 물질하러 갔다 올게. 이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이 갔다 올게라는 말. 그런데 이 말이 지켜져야 된다는 거잖아요. 이 말을 지킬 수 있어야 그게 행복이고, 그게 안전이고, 그게 사랑이다라고 하는 메시지를 담은 이 광고를 제가 보면서 그렇지. 우리가 신앙생활도 이렇지 않을까? 우리가 하나님의 형통을 누리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도 뭐 대단한 거, 놀라운 거, 말도 안 되는 거, 그런 거 하는 것만 형통이라면, 그런 거 할 때만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고 좋아하신다면 여러분 그 삶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마치 우리의 이러한 삶을 보시고 있지 않을까? 갔다 올게 라고 한 이 삶, 다녀왔습니다 라고 하는 그 우리의 아무것도 아니어 보이는 일상, 그것을 보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그 안에 담겨있는 일상 속의 형통, 일상 속의 행복, 일상 속의 신앙을 하나님은 지금 우리에게 원하고 계시지 않을까라고 하는 생각을 저는 해보게 됐어요. 그래서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봤습니다. 형통의 은혜를 이렇게 정리했습니다. 보여주시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통의 은혜는 백마탄 기사처럼 어디선가 갑자기 등장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 속에 있다. 우리는요, 형통의 은혜가 뭐 해외 선교로 나가야 되는 것처럼, 뭔가 거액을 들여야 되는 것처럼, 뭔가 진짜 안 하던 걸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그래야 형통하게 되지. 그게 형통이지.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 하나님 앞에 서 있지 않은데,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이 불행한데 어떻게 우리의 특별한 시간이 하나님의 것이 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특별한 방법, 놀라운 뭔가가 우리에게 찾아오는 그날이 과연 언제 오겠어요? 준비되지 않았는데, 일상이 주님 앞에 드려지지 않았는데 어떻게 우리의 특별한 시간을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지난 한 달 동안 참 정신없이 지냈습니다. 문고리 신방 준비하고 또 신방하고 다니고, 그런데 참 놀라운 반응들을 얻었어요. 물론 우리
성민 가족들이 좋아하신 건 뭐 두말할 나위가 없고요. 다들 너무너무 좋아하셨는데 이 매스컴들이 너도나도 저희 문고리 신방을 이렇게 취재를 했어요. 취재 경쟁을 벌였어요. 국민일보부터 시작해서 뭐 저희 교단신문의 한국기독신문, 기독공보, 그리고 CBS 기독교방송, 부산 극동방송 다 너도나도 인터뷰를 하고 기사를 싣고, 그런데 이분들이 저한테 뭘 물어보냐면 그걸 물어보시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이런 생각을 했냐고, 이 코로나 위기 시대에 딱 맞는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냐고 저한테 그러시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속으로 그런 거 아닌데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니 그분들의 질문은 마치 우리가 평소에는 아무것도 안 하고 있다가 코로나가 됐으니까 뭔가 코로나를 이길 수 있는 방법, 뭔가 좀 이렇게 하면 코로나 이길 수 있다, 뭐 이런 도깨비 방망이 같은 방법을 생각해낸 것처럼 얘기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런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평상시에 이 코로나 오기 전부터 우리는 성민 가족이었잖아요. 서로 만나면 너무너무 즐겁고, 만나면 행복하고, 안 만나면 그립고, 보고 싶고, 마음을 나누고 싶고, 찾아가고 싶고, 만나면 끌어안고, 여러분 그러한 성민 가족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문고리 신방이 가능했던 것이지, 평상시에 아무렇지 않고 덤덤하고 오히려 안부분도 즐겁고 그랬다면 이 문고리 신방이 가능했겠냐는 거예요. 또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어떻게 300통 그 손편지를 엽서를 다 쓰셨냐고. 여러분 제가 어떻게 썼게요? 예, 지난 연말에 저희 크리스마스 카드 했잖아요. 크리스마스 카드를 교회에서 만들어 나눠드렸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 그 주고받는 거 했잖아요. 그때 제가 한 90통 받았거든요. 카드를 우리 교인분들께. 대단한 교인들이세요. 어떻게 담임 목사한테 90통 쓸 생각을 했을까요? 예, 그럼 제가 답장을 몇 통을 썼겠어요? 네, 90통 이상 썼겠죠. 100통은 썼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100통을 쓰면서 야 이거 힘들긴 하지만 보람있다, 그걸 제가 알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조금만 더 무리하면 되겠는데 한 300통 쓰겠는데 생각이 되니까 그때 생각을 하니까 못 쓸 게 뭐 있어요. 내가 쓸게. 그리고는 이번에 이거 한 거 아니에요. 이번에 손지갑 또 많은 분들이 감동하셨는데 저희 어머님께서 그것을 만드실 때 이거를 그럼 처음 내가 300개 만들어야지. 그럼 못 만들죠. 평소부터 기도하면서 하루에 몇 개씩 만들어 주셨잖아요. 그게 저희 교회 신방의 시그니처가 돼서 신방 만든 분들이 다 그 지갑 받으시고 너무너무 좋다고 주변에 자랑하시고, 그럼 주변에서 그 지갑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성명 꽤 오세요. 이렇게 평소에 해왔으니까 이번에 조금 더 무리하셔서 이번 문고리 신방이 가능했던 것이지, 절대로 평소에 안 하던 거, 평상시에는 시도도 안 하고 생각도 안 하던 걸 갑자기 해서 우리가 주목을 받게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저는 우리 성민 가족들에게 도전하고 싶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목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우리의 삶의 열매는 절대로 특별한 곳에 있지 않다고요. 오늘 살아가는 게 고단할 수 있어요.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일 수 있어요. 근데요, 주님은 그러한 오늘의 나를 만나주십니다. 그런 오늘의 나를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그런 오늘의 나와 함께 하기를 즐거워하시고, 주님은 이러한 오늘의 시간들을 우리와 함께 의미 있게 바꿔가세요. 너무 힘드십니까? 너무 죽겠습니까? 예, 괜찮습니다. 지나갈 거니까요. 이 또한 지나갈 거니까요. 중요한 것은 지금 일상 속에, 이 시간 속에서 내가 주님의 뜻을 알아가는 것, 그래서 내가 일상 속에서 더욱 주님을 떠올리는 것, 더욱 그분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 더 주님을 사랑하는 것, 더 열심히 살아서 이 시간 속에 나의 가족들, 나의 이웃들, 나의 성민 가족들 한 명 한 명을 위하여 중보하고 붙잡아주고 함께 견디게 해줘서 형통의 동역장인 우리가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네라고 말해줄 수 있다면, 나도 힘들지만 더 힘들어하는 사람들 누군가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고 함께 주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버텨줄 수 있다면 우리 얼마나 의미 있는 것입니까? 그게 형통의 영향력은 아닙니까? 이 시간에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아시는 주님께 믿음으로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하나님 저 어렵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주님 계시니 괜찮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하시니 나의 오늘도 주님의 것이고 형통한 날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겠습니다. 예수 늘 함께 하시네. 고단하시죠?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우리 함께 믿음의 눈을 듭시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시간같이 기도할 텐데요, 여러분 내 삶의 어려움을 그대로 고백합시다.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너무 답답해요. 이렇게 못 살겠어요 하나님. 그러나 이 시간이 쓸데없이 주어진 시간이 아니고 이 시간이 바로 나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선물임을 기억하게 하시고 일상 가운데 주님의 뜻을 발견하게 하시고 더욱 주님 사랑하는 하나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오늘이 우리에게는 참으로 견디기 어려운 고단함이요 아픔이요 눈물이고 답답함이 아닐 수 없습니다. 기대할 것이 없고 삶의 열매는 점점 줄어들고 누구도 나를 돕지 않는 것 같은 이 아픔 가운데 저희들 점점점 지쳐갑니다. 그러나 이 일상이 하나님이 주신 형통의 기회요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복된 시간임을 저희들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을 내고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백마탄 기사를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부터 먹고 마시고 깨고 자고 청소하고 살아가는 모든 날들이 바로 주님 나와 함께 하시는 복된 시간임을 알아 우리의 눈을 들어 주를 바라보고 주님 주시는 거룩한 뜻 하나님의 기쁨을 알고 깨닫고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믿음의 눈을 들기 원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오 하나님, 우리는 고단한 인생길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힘겨운 오늘을 겨우겨우 버티고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이런 우리의 일상을 바라보시며 주목하시며 우리에게 형통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어딘가에 있을 백마탄 왕자가 아니라 바로 오늘 내가 일어나고 잠들고 먹고 마시고 청소하고 빨래하며 살아가는 나의 일상 자체가, 출근하고 퇴근하고 학교 가고 돌아오는 우리의 이 삶 자체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알아주시는
하나님의 형통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저희들 이 어려운 시간을 주의 뜻을 알아가는 시간으로 살게 하여 주시고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여 주며 버티고 붙잡아 주어서 주님 오실 그날까지 함께 건재하게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37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단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그 두려움이 변하여 내 기도 되었고 전날의 한숨 변하여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는 자비하셔서 늘 함께 계시고 내 궁핍함을 아시고 늘 채워주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내 주와 맺은 언약은 영불변하시니 그 나라 가기까지는 늘 보호하시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이제 봉헌하는 시간입니다. 화면 하단에 있는 교회 헌금 계좌를 여러분 참고하셔서 자동이체 또는 폰뱅킹으로 여러분의 헌금을 드리면 되겠습니다. 헌금하실 때는 여러분 성함 뒤에 헌금의 종류를 밝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정 또는 11조 또는 감사 또는 장학 또는 선교 또는 건축 등으로 여러분들의 헌금의
제목을 적어주시면 좋겠고요. 또 감사헌금의 내용을 저한테 카톡이나 문자로 보내주시면 제가 예배 시간에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여러분들 불편하신 분들은 봉투를 가지고 계시다가 대면 예배 드릴 때 교회 오셔서 드려도 되겠고요. 아니면 근무 시간에 언제든지 교회 오시면 교회 저희 교육자들과 직원들이 늘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셔서 헌금할 수 있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러분들 편안한 방법으로 헌금하시면 되겠습니다. 우리의 헌금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에 귀하게 쓰임받는 예물이 됩니다. 홍순모 장로님, 서현승 권사님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추한철 집사님 생일 감사헌금 드렸습니다. 제상모 조수영 집사님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은혜 주심 감사합니다. 박인환 노미숙 집사님 신영이 군생활 동안 불꽃 같은 눈으로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큰사랑 요양병원에 입원 중이신 정미숙님 가족들의 건강과 자녀들 하는 일에 형통의 복을 주시고 11월에 있는 아들 자격증 시험 좋은 결과 있기를 바라고 감사드립니다. 신소은 집사님 항상 살펴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손주덕 목사님 은혜 중에 출산케 하시고 산모 아이 모두 건강케 하신 감사합니다. 백지아 청년 범사에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때로는 고단하고 답답하고 힘든 하루였지만 그러나 하나님 우리와 동행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 새로운 의미를 발견하고 하나님만의 형통한 삶을 살게 하셨으니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드리는 우리의 모든 예물을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의 고백으로 드리는 11조 예물, 감사헌금, 주정헌금, 건축헌금, 장학헌금 모든 헌금들마다 우리의 마음과 뜻과 정성을 모두 드리오니 주님 받아주시고 이 헌금들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손길이 닿아서 잃어버린 영혼이 돌아오게 되고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거룩한 일들이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10월 한 달도 주님만 바라보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에게 마음껏 부어주시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주님의 손길로 형통함을 맛보는 우리 성민 가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코로나 여파 중에 있습니다. 주님 점점점 확진자들이 줄어들고 이 어려움이 점점 더 나아지고 회복되어서 어서 빨리 치유되게 하시고 어서 빨리 백신과 치료제가 나오게 하시고 이 어려움이 그치고 우리의 삶이 정상적으로 돌아오는 그날이 속히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드디어 오늘 정부 방역 지침이 발표됩니다. 그 발표에 따라서 저희들이 현장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 아니면 계속해서 온라인 비대면 예배를 드릴 수 있을지를 결정하겠습니다. 그래서 결정되면 바로 여러분들께 문자와 카톡으로 공지를 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방역 수치 지침이 수치가 내려가면 1단계로 내려가거나 하면 모일 수 있다라고 하면 저희들이 당장 내일 새벽 기도부터 시작을 할 겁니다. 현장 예배 시작해서 주일날 모이겠고요. 만약에 현재 2단계가 유지되거나 아니면 그 격상되거나 하면 계속해서 온라인 예배로 드려야 되는 것 여러분 양해를 바라고 빨리 이 사태가 좀 회복되어지기를 같이 기도로 협력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그리고요 반가운 소식입니다. 손주덕 목사님, 박선영 사모님 가정에 셋째 조이가 태어났습니다. 네, 건강하게 잘 태어났고요. 네, 또 딸이냐 하시는데 이거 얼마나 좋은데요. 예쁜데요. 네, 저희 집은 딸, 얼마나 부러운지 모릅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요. 가정예배 순서지가 본당 로비 및 교회 홈페이지 자료실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가정예배 인증샷 사진은 온라인 예배 드리는 하는 금요일 저녁까지 꼭 홈페이지에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볼까요? 네, 선운의 가정입니다. 아빠 생일을 축하하면서 이렇게 모였네요. 고맙습니다. 그리고요. 라임이 라온이네 가정입니다. 언제 봐도 행복한 가정 고맙습니다. 성현이네 가정입니다. 성현이 눈이 더 커졌어요. 고맙습니다. 이쁨이네 가정입니다. 이사의 기쁨이 모두 행복한 모습이네요. 감사합니다. 서윤이네 가정입니다. 아빠와 함께 행복한 모습 고맙습니다. 민재민설의 가정은 민재에게 밀어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은이 윤지민혁이네 가정은 또 민혁이에게 밀어주겠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성현이 예진의 가정은요. 예쁜 또 토끼 모양으로 이렇게 꾸며주셨네요. 고맙습니다.
드디어 늘었습니다. 가연이 단비네가 아니고 이젠 조이네가 됐어요. 네, 조이가 태어나서 행복한 또 가정의 모습을 더 읽어갑니다. 고맙습니다. 신원이네 가정인데요. 아이고, 두 분이 농장주답게 밖에 나오셔서 사진 찍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정현이, 정민이, 정환이네 가정, 네, 삼형제 가정 행복하게 예배 잘 드렸네요. 고맙습니다. 지호, 성진이네 가정도 행복한 가정 예배 잘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온유, 기쁨이네 가정은 만화 효과를 넣어서 이렇게 또 이 집 맞나요? 네, 고맙습니다. 진원이, 진도, 태연의 가정입니다. 아이고, 예, 언제 봐도 행복한 가정. 네, 1, 2, 3 감사합니다. 예, 가정 예배에 더 많은 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요. 네, 예배하시고 인증샷 올려주시면 저희들이 추첨해서 매월 4가정씩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귀한 예배 함께 드림을 감사하며 옆에 있는 우리 가족들과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형통의 하루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일어나겠습니다. 축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매일매일의 삶을 형통의 일상성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복된 삶, 하나님이 지켜봐 주시는 의미 있는 삶, 형통한 삶으로 살아내고자 다짐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민가족들 머리 위에, 그리고 우리의 다음 세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